안녕하세요, 여러분. 반재경입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자아상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아상의 혁명이 가능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믿는 우리가 참 신기하게 여겨야 되는 것이 있다면은 다른 모든 종교에는 예수님과 같은 존재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자기 개발이나 철학 그리고 여러 종교에서도 하나님과 비슷한 존재 그리고 성령님과 비슷한 존재가 있습니다만 예수님의 역할을 하는 존재는 없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물론 제가 굳이 말씀을 안 드려도 다들 아시겠지만 진짜에게 가지 못하게 하려고 만든 것이 가짜인데 그 가짜 속에 진짜를 숨겨 놔서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최근에는 종교나 철학 이런 것들이 최신 과학이라는 탈을 쓰고 우리에게 영적 세계 또는 정신적 세계를 소개하기도 하는데요. 그 속에 하나님과 같은 존재나 성령님과 같은 존재가 다른 이름으로 존재하고 있기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존재는 소개하지 않습니다. 또 어떤 종교에서는 예수님을 인정하기는 하지만 여러 성인들 중에 한 사람으로 소개하지 유일하신 구원자 그리스도로 소개하지는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답은 나왔네요. 세상이, 종교가 또는 마귀가 숨기고 싶어 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깨달음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종교적이고 율법적인 그리스도인들보다 더 많은 것을 깨달은 사람들이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깨달음이 없다면은 사실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것이죠. 온 천하를 얻어봐야 자기 영혼의 종착지가 영원한 불못이라면 그 엄청난 깨달음, 그 엄청난 돈, 엄청난 명예, 권력 그런 것들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도 아무리 놀라운 자아상의 혁명을 일으킬지라도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와 아무런 관계가 없다면 그 모든 것은 그냥 헛된 몸부림에 지나지 않습니다. 가끔 제가 이렇게 생각을 새롭게 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마인드라는 말을 많이 쓰기 때문에 왠지 뉴에이지랑 비슷하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것은 정말 천만의 만만의 말씀이죠.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까? 뉴에이지에는 온 우주 만물 중에 가장 중요하신 분이 빠졌는데 그것과 복음이 어떻게 비슷하다고 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뉴에이지에서는 하나님을 우주라고 부르죠. 정말 저는 웃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우주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인데 그들은 그 피조물을 마치 조물주처럼 의지하고 섬기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참 불쌍한 사람들이죠. 혹시 뉴에이지가 뭔지 모르시는 분들은 그냥 무시하셔도 좋은 것이니까 계속 모르셔도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예수님만 아시면 되니까요. 자, 그러면 우리가 자아상의 혁명을 이루어갈 때 이 과정을 그리스도 예수님과 함께 하는 방법을 알아봐야 되겠죠. 거기에는 아마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제가 오늘 소개하고 싶은 것은 예수님의 자아상을 어땠을까 이렇게 한번 우리도 생각해보고 그것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여러분들께 자아상의 혁명이라는 시리즈를 시작하면서 쭉 설명해 드렸던 것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거듭난 성도는 천국에 도착했을 때 그때 비로소 예수님과 같아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예수님과 같아진다고 말씀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제 얘기가 아니고요. 여러분들께서 직접 여러분들의 눈으로 이 말씀을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같아지는 부분은 우리의 혼과 몸이 아니라 우리의 영이겠죠. 이것은 당연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거듭나는 순간 우리의 겉모습이 예수님과 같아진 것도 아니잖아요. 그리고 우리의 혼, 즉 생각, 마음, 의지, 감정 이런 것들도 아직 예수님의 혼과 같아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거듭난 순간 예수님과 같아진 것은 바로 우리의 영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것을 증거할 수 있는 구절도 여기 있습니다. 여기에 한 영이라고 할 때 이 단어 있죠. 한 영어로는 one인데 one spirit인데요. 이 단어는 우리가 손에 손잡고 하면서 이제 우리는 하나 이렇게 할 때 그 하나가 아닙니다. 연합이나 통일 뭐 이런 뜻이 아니고요. 이 원어를 따져볼 때 한 영이라고 했을 때 바로 그 영, 같은 영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둘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연합을 이룬 상태,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바로 정확하게 똑같은 그 영을 말합니다.
그렇게 그 원어의 뜻을 그대로 따라 볼 때 이 구절은, 지금 여러분께서 보시는 이 구절은 요한일서 4장 17절과 완전하게 조화를 이루는 구절이죠. 이 땅에서 우리가 예수님과 같아졌다. 정확하게 바로 그 영이 되었다. 라는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보시는 이 구절과 요한일서 4장 17절을 같이 외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자도 다르고 하나는 바울이 썼고 하나는 요한이 썼는데 다른 이 두 사람이 같은 말을 하고 있으니까요. 우리 영혼 몸 중에 우리 영이 예수님의 영과 완전히 같아졌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신하고 신뢰할 수 있겠죠. 자,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단어의 원어를 확인하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 헬라어 사전의 링크를 아래에 달아 놓겠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자, 그러면 우리의 문제는 우리의 영이 아니라 우리의 혼이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정확히 말해서 혼이 우리의 문제라기보다는 우리의 혼 안에 들어있는 것들, 즉 우리가 믿고 있는 것들, 이것을 신념 체계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것에 문제가 있다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새롭게 해야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인드인데요. 우리나라 성경에는 마음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마음 그 자체가 문제가 있다기보다는 우리 마음이 믿고 있는 것들이 문제가 있는 것이죠. 우리의 혼은 사실 제대로 기능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은 부정적인 것을 생각하면은 부정적인 감정이 나오는 게 정상적인 혼의 기능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 내용만 바꿔주면 됩니다.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 성경적인 것, 진리, 긍정적인 것을 생각할 때 당연히 긍정적인 결과가 나오게 되어 있지요. 그래서 우리의 혼의 기능 자체는 문제가 없는데 우리가 혼에 담아둔 것들 또는 우리가 믿고 있는 그것이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 이 신념 체계가 문제라면은 해결 방법은 상당히 간단합니다. 그냥 버리면 되니까요. 그 거짓들을, 우리가 믿고 있는 잘못된 것들을 그냥 버리면 되니까 이것은 간단한 문제인데, 그런데 이것이 간단하지만 쉽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심플하지만 이지한 거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인간에게 아무것도 믿고 있지 않는 상태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뭐라도 믿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냥 잘못된 신념 체계를 그냥 버릴 수만 있으면 좋겠는데, 말씀드렸다시피 아무것도 믿지 않는 상태는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빈자리를 채워줄 무언가가 필요하고 또 그 무언가는 반드시 성경의 진리가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혼 그 자체가 문제라기보다는, 혼이라고 하면은 이제 최근에 막 저의 이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좀 어색할 수 있는데 우리의 정신 세계죠. 우리의 내면, 마음, 생각, 감정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그 자체를 바꾼다기보다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내용, 우리가 믿고 있는 그 내용을 바꾸는 건데요. 그냥 나쁘니까 그 생각을 버리기만 하면 된다고 우리는 여길 수 있는데, 우리는 뭔가를 믿어야 하기 때문에, 뭔가를 항상 믿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오늘 내 기분은 어떻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만 하는 그런 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 기분에 대해서 오늘 내가 좋다고 믿고 있든지 나쁘다고 믿고 있든지 뭐 그런 게 하나는 있어야 돼요. 내 기분에 대해서 아무것도 믿고 있지 않는 상태는 없다라는 말이죠. 또 나는 축복받은 사람이다. 아니야, 나는 저주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둘 중에 하나 뭔가는 믿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믿고 있는 사람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목적은 우리의 혼이 믿고 있는 그 내용을 바꾸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것들, 즉 우리의 신념 체계가 문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해결책은 예수님의 신념 체계, 즉 예수님의 혼의 상태, 그것은 어땠나, 그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는 것인데,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똑같은 시험을 받으셨지만 죄가 없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혼, 예수님의 마음, 생각, 의지, 감정 이런 것들은 완전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완전한 예수님의 혼, 예수님의 자아상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이 우리의 자아상의 혁명에 아주 중요한 열쇠가 된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있는 것이고요. 자,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자면 우리의 영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다시 태어나게 해주셨기 때문에, 이게 거듭남 아닙니까? 다시 태어나는 거, 위로부터 나는 거, 즉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거. 그래서 우리의 영은 하나님으로부터 났기 때문에 우리가 뭘 더해야 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은 거듭나는 순간에 아기로 태어나는 것도 아니에요. 창세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들은 완전히 성숙한 모습으로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씨에서 시작하지 않았어요.
예를 들어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이런 질문하는데 아니 이 창조를 믿는 성도라면 당연히 닭이 먼저라는 것이 상식이겠죠. 하나님께서 달걀을 만드시지 않으셨고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이 완전하게 성숙한 상태를 만드셨죠. 그리고 그 안에 씨를 넣어 두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위로부터 난 우리의 영, 즉 하나님으로부터 바로 직접 태어난 우리의 영은 아기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아기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성숙한 상태로 시작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아기로 태어나지 않았고 완전한 성인으로 시작했듯이 우리의 영도 아기로 태어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영은 거듭날 때 우리가 뭘 어떻게 더하지 않아도 되는 완벽한 상태로 거듭납니다. 다시 태어납니다. 위로부터 납니다. 그래서 우리의 완전한 영에는 뭘 더할 수도 없지만 우리가 뭘 더할 수도 없지만 더할 필요도 없고 만약에 뭘 더한다면 더 망쳐지겠죠. 우리의 완전한 영에 우리의 부족한 혼과 우리의 부족한 몸이 뭘 더할 수 있겠어요. 사실 누가 누굴 도와준단 말입니까? 그래서 그것은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의 영을 완전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그냥 믿음으로 거저 받는 것이죠. 이것이 은혜 아닙니까? 이 일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완성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쓰는 용어가 다르다고 해서 제가 그것을 크게 문제 삼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신경 써야 될 부분은 우리의 혼이지 우리의 영이 아니에요. 우리의 영을 뭘 어떻게 깨우고 먹이고 이렇게 할 필요가 전혀 없고요. 또 나의 영혼아 할 때 다윗이 말했을 때 그 영혼은 영어 성경으로 보면 혼입니다. 혼. 그런데 우리나라 말에는 영과 혼을 합쳐서 영혼이라고 부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상당히 정말 혼란스럽죠. 영혼이 아니라 영 따로 혼 따로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여기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히브리서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성검과 같아서 혼과 영을 찔러 쪼갠다고 가른다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또 데살로니가에 보면 영혼, 몸을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언어에 영혼이라는 이 한 단어가 있기 때문에 구약을 번역할 때 다윗은 my soul이라고 분명히 말을 했는데 이것이 한국어로 번역될 때 영혼이라고 번역이 되어서 우리가 영과 혼을 조금 혼란스러워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것을 저와 조금 다르게 설명하시는 분들을 비난하거나 문제 삼거나 하려는 목적이 전혀 아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우는 우리에게 혼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이유에서 이것을 분명히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되고 우리가 새롭게 해야 되는 우리의 부분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감정, 우리의 의지, 우리의 신념 이런 것들이 들어있는 우리의 혼의 영역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은 우리가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대상이 아니고요. 우리 스스로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대상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구속사역을 통해 우리가 거듭날 때 우리 안에 성령이 들어오시고 그 성령은 완벽한 영이시잖아요.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시기 때문에 완벽한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 사시고 있으며 그것은 우리가 거기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을 도와줍니까? 그거는 사실 말이 안 되죠. 자, 여기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알기 원하시는 분들은 영혼 몸을 좀 읽어보시면 좋겠고요. 이게 이렇게 한 번 읽었다고 다 이해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영혼 몸 중에 우리의 영이 어떤 상태가 되었는지 설명하는 것인데 이 영이라는 거는 우리의 감정이나 이런 것들로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오직 말씀으로만 알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책을 조금 많이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것을 10년 이상 배웠고 또 번역까지 했는데 이 책을 번역을 한다는 것은 거의 20번 이상 읽어본다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책은 아마 여러분들의 삶의 대부분의 문제, 모든 문제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대부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책이 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만 있다면요.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시면서 읽어보시면은 엄청난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책입니다. 책 읽기 좋은 계절이 오고 있죠. 여름. 또 지금 들으실 때 여름이 아니시라면은 뭐 어느 계절이든 책 읽기 좋은 계절이에요. 꼭 가을에만 책을 읽으라고 그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어느 계절에나 읽으면 됩니다. 그래서 이 영혼 몸을 읽어보시기를 권하고요. 자, 그러면은 그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난 이후에 우리의 일은 무엇인가? 우리의 일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 즉 우리의 혼의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것들이 있다면 그것은 버리고
그 빈 공간을 하나님의 말씀과 또는 하나님의 말씀과 같은 원리로 채우는 것입니다. 그 중에 제가 지금 소개하는 방법은 자아상과 연결해서 생각해 볼 때 가장 완전한 자아상을 가지셨던 예수님의 자아상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생각해 보고 그리고 나도 그 예수님의 자아상을 본받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 자아상을 갖는 것이죠. 자, 여러분, 상대방의 자아상, 즉 그 사람이 자기 자신을 어떻게 여기고 있는지를 알게 되었다라는 것은 그 사람의 혼에 대해서 거의 완벽하게 파악했다는 뜻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몸은 우리 눈에 보이니까 척 보면 알 수 있죠. 키가 크구나 작구나 남자구나 여자구나 뭐 이런 것들이요. 그리고 영의 상태라는 것은 사실 두 가지뿐입니다. 이것도 굉장히 여러분들께 충격이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영이 좋네, 뭐 맑지 않네 이런 성경에 나와 있지 않은 그런 말들을 사람들에게 너무 많이 들어왔거든요. 영을 깨워야 되고 먹여야 되고 이런 것들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성경이 말하는 영의 상태는 딱 두 가지입니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과 분리된 영을 가지고 있고요. 성경이 말하는 죽었다라는 것은 이렇게 관에 들어가 있다 이런 게 아니고요.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는 거예요. 펄펄 살아 있어요. 우리가 보기에는. 근데 하나님과 분리되었을 때 그것을 죽은 영이라고 하고요. 거듭난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한 영, 같은 영, 완벽하게 같은 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혼, 몸 중에서 우리가 한 번에 알 수 없는 것은 상대방의 혼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영은 거듭났냐 아니냐로 알 수 있고 몸은 그냥 보면은 딱 알 수 있죠. 키, 얼굴, 옷 입은 거 뭐 이런 거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혼, 즉 그 사람의 생각과 마음을 완전하게 파악을 하게 된다면은 그 사람의 모든 것을 다 알게 되었다는 것인데 저는 한 사람의 신념 체계 중에 그 사람의 자아상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계속해서 설명을 드려왔습니다. 자기가 자기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혼의 상태가 결정되고 그 혼의 상태는 결국 그 사람의 몸과 현실 세계와 그 사람의 삶을 모두 다 결정을 하니까요. 계속해서 예수님의 자아상을 알아가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정체성,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어떻게 보시는지 그것은 아마도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많이들 알고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든지 그리스도 등등 이 믿지 않은 사람들도 많이 알고 있을 것 같아요. 물론 다는 알 수 없겠죠. 그렇다면 예수님은 스스로를 어떻게 생각하셨을까? 즉 예수님의 자아상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정체성, 즉 하나님이 예수님을 어떻게 보시는지를 알고자 한다면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에 대해 말씀하시는 그 내용을 우리가 성경에서 들여다보면 되겠죠. 많이 나오지는 않습니다만 아주 분명하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 이런 식으로 이렇게 짧게 나오지만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자아상, 즉 예수님은 스스로를 어떻게 생각했는지 그것을 알고자 한다면은 예수님께서 스스로를 어떻게 소개하고 설명하셨는지를 보면 되겠습니다. 자아상은 자기가 자기를 어떻게 보는가라고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이것은 그냥 저의 정의입니다. 사전적 정의는 아니고요. 제가 여러분들과 더 쉽게 소통하기 위해서 제가 정의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자아상에 대해 우리가 그냥 알고 끝나는 것은 사실 별 의미가 없고요. 우리의 자아상이 예수님의 자아상과 일치해 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은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셨을까? 즉 예수님의 자아상은 어땠을까? 자, 이 자아상도 예수님의 정체성처럼 어느 수준까지는 많은 사람들에게 공개되었다고 저는 생각해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질문을 받는다면 제 생각에는 크게 잘못된 답을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그 각자의 문제를 한번 대입해 보면은 굳이 말씀에서 찾지 않더라도 이렇게 한번 질문해 보는 것이죠. 예수님은 사역을 하시면서 동국정을 하셨을까? 이런 거요. 병자들을 고치시면서 그 병에 옮을 것을 걱정하셨을까? 여기에 대한 답은 제가 여러분들께 굳이 언급하지 않아도 또는 말씀에서 찾아서 말씀드리지 않아도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 상관없이 대부분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자아상을 우리가 닮아가는 것이 목적인데 나도 예수님이 가지신 그 자아상을 갖는 것이 목적인데 그러면 예수님의 자아상은 어땠을까? 첫째, 그냥 한번 생각만 해봐도 알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생각을 안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모든 인간,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잖아요. 그래서 생각을 안 하는 게 문제지 한 번만이라도 생각을 해본다면은 많은 부분에서 해답이 금방 나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으니까 사실 당연한 거죠. 자,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나는 무엇이다 이렇게 7번 말씀하신 것이 있는데 영어로는 I am인데요. 예수님께서 I am 뭐뭐뭐 이렇게 말씀하신 거, 그것이 예수님의 7가지 자아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 중에서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예수님은 포도나무, 우리는 가지.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고 우리는 그 길을 찾은 사람들이죠. 자, 이러한 예수님의 자아상들은 우리와의 관계를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는 지금 예수님이 포도나무신데 나도 포도나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지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주장은 아닙니다. 예수님도 포도나무, 나도 포도나무 이럴 순 없잖아요. 예수님은 포도나무시고 나는 그 가지. 하지만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그런 존재가 되거나 또는 다른 사람들에게 그 예수님을 소개하고 그들을 예수님께 인도하는 것으로 적용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그 말씀 먼저 드리고요. 그러나 이런 것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셨는데 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도 하셨습니다. 즉 예수님의 자아상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이 되는 순간이죠. 자, 그런데 먼저 제가 예수님의 자아상은 예수님의 정체성과 동일하다라는 것을 좀 언급을 해야 되겠네요. 이것은 제가 세 번째로 소개하고 싶은 예수님의 자아상인데 먼저 언급을 하고 지나가야 될 것 같아요. 우리의 자아상은 우리의 정체성과 아주 거리가 멀 수도 있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것과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것이 굉장히 거리가 멀 수 있지만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가지신 의견을 그대로 받아들이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어떻게 보셨는지와 예수님이 예수님을 스스로 어떻게 보셨는지, 즉 예수님의 정체성과 예수님의 자아상은 동일합니다. 정말 놀랍죠? 우리도 이렇게 돼야 되는데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그게 아니라 예수님은 스스로를 어떻게 보셨는지 그것이 동일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예수님이 스스로를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그래서 우리도 스스로를 그렇게 생각을 하려는 그러한 시도죠. 자, 세상의 빛. 예수님은 진실로 세상에 비치셨고 또 스스로도 자신을 세상의 빛으로 보셨죠. 예수님이 세상에 비치신 것은 팩트입니다. 팩트, 사실. 그리고 스스로도 자신을 그렇게 보셨습니다. 즉 예수님의 정체성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자아상도 세상의 빛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너희들은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 중에 하나죠. 그런데 내가 세상의 빛이라고? 세상의 빛은 무슨 빛? 세상에 폐나 끼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신다면은 여러분의 정체성, 즉 하나님은 여러분을 세상의 빛으로 보시지만 여러분의 자아상, 즉 여러분 스스로는 여러분들을 세상의 빛으로 보지 않고 세상에 피해를 주는 존재로 보고 계신 것이고 그렇게 된다면 결국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이 그러하다고 했기 때문에 세상에 피해를 주는 존재로 살아가게 됩니다. 내 현실도 그렇게 되고요. 그래서 우리의 그러한 일그러진 자아상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우리, 즉 우리의 정체성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것이 제가 이렇게 목놓아 설명하고 있는 우리의 자아상의 혁명이죠. 자, 그래서 예수님의 자아상도 세상의 빛이었고 우리에게 세상의 빛이라는 정체성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자아상도 세상의 빛이 되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이렇게 예수님의 7가지 I am, 나는 뭐뭐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스스로를 어떻게 보셨는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목록은 제가 또 아래 동영상 설명란에 쫙 적어 놓을 테니까요. 여러분들께서 한번 참고해 보시고. 세 번째로 제가 가장 강조하고 싶은 부분인데요. 그것은 바로 나는 아버지와 하나라는 예수님의 자아상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아버지와 하나로 보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자아상은 곧 예수님의 정체성과 일치를 했겠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지 그대로 그것으로 자신의 모습을 보셨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하나님 아버지와 나는 하나라는 말씀을 하신 것이죠. 하나님의 의견이 곧 예수님의 의견이셨고 예수님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셨다고 말씀하셨어요. 너무 놀라운 자아상을 가지신 분이죠.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생각하신 그대로 자신을 보신 것입니다. 아버지와 하나셨으니까요. 이것이 바로 제가 오늘 예수님의 자아상에 대해서 소개하면서 우리도 같이 이렇게 하자라고 주장하고 싶은 건데요. 또 너무 놀라운 것은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자아상이었으면 예수님은 이것 때문에 신성 모독의 죄로 십자가에 달리시게 됩니다.
적어도 당시 법은 그렇게 적용이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이게 아니라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것이 우리를 위해 예정되어 있었지만 당시 세상은 이 신성 모독 죄를 예수님께 적용했다라는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아버지와 나는 하나라고 주장하신 것이 당시에는 신성 모독죄가 되어서 그것 때문에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됩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했다고 생각해요. 사탄 마귀가 너무너무너무 듣기 싫어했던 것이 바로 이거죠. 나는 아버지와 하나다, 이거요.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에게도 내가 이렇게 길을 보여주었으니까 너희들도 이렇게 하라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중요한 예수님의 자상은 나는 아버지와 하나라는 자상입니다. 왜냐하면 아담이 죄를 짓고 느낀 것이 바로 이 하나님과의 분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하나님과 분리되는 순간 인간은 사망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는 사망이니까요. 왜요? 죄를 짓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습대로 만들어졌고 하나님과 하나였기 때문이죠. 인간은 원래부터 죄인이었나? 그렇지 않거든요. 하나님은 처음에 아담을 창조하셨지 죄인을 창조하지 않으셨거든요.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 그대로, 하나님의 모습 그대로 만들어졌고 아담은 죄가 없었습니다. 그 상태에서 떨어진 것이죠. 타락이라는 것은 떨어졌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태로 떨어졌는지를 깨달아서 예수 그리스도 없이 우리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좋은데 그것이 인류의 시작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저는 좀 강조하고 싶어요. 그리고 그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거저 이미 주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담이 지었던 그 죄를 해결하셨으니까요. 자, 그래서 아담이 원래는 하나님과 하나였지만 죄로 인해 타락해서 그 원래의 자리에서 떨어져서 하나님과 분리되었던 것을 예수님은 다시 회복시키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나는 아버지와 하나라는 그 자아상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놀라운 자아상이고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에도, 성도가 된 이후에도, 거듭난 이후에도 하나님은 저기 계시고 나는 여기 있고,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나는 죄인이고, 이렇게 하나님과 분리되어져 있는 그 자아상을 가지고 있다면은 우리는 끊임없이 고통스러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과 하나 되는 길을 예수님께서 열어놓으셨는데 그것에 대해서 제가 다음 시간에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의 자아상의 혁명을 일으킬 때 정말 깊이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예수님의 자아상이다. 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예수님과 같아졌기 때문에. 그러면 예수님은 스스로를 어떻게 생각하셨을까? 첫 번째 방법은 그냥 생각해봐도 알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나는 무엇이다 라고 7가지 소개하신 것, 그것을 보면 알 수 있고요. 제가 여러분들께 강조하면서 소개하고 싶은 것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까지 듣기 싫어했던 예수님의 자아상, 나는 아버지와 하나라는 그 자아상입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제가 여러분들께 이것을 구체적으로 더 깊이 설명드릴 때까지 한번 이 부분을 묵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는 하나님과 하나라는 자아상을 가지고 있나? 아니면 나는 하나님과 분리된 자아상을 가지고 있나?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는 것을 하나님 주세요, 하나님 주세요 하고 있는가? 또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실 만큼 어떤 괜찮은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은 나는 하나님과 이미 하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모든 것이 내 안에 이미 들어와 있다. 나는 이미 소유하고 있다. 그게 나의 영의 영역에 있을 뿐 나는 이미 소유하고 있다. 하나님과 나는 하나다. 나는 하나님 앞에 완전히 의롭고 하나님은 나를 완전히 용납하시고 받아들이셨다. 라는 그런 하나님과 하나라는 자아상을 가지고 계신지 이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는 구체적으로 이렇게 한번 적어보면 더 좋겠죠. 나는 어떤 부분에서 하나님과 분리되어져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가. 하나님은 부여하신 분인데 나는 나를 가난하다고 생각했다면 거기에 이미 분리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에게는 질병이 없고 완전한 치유가 있는데 나는 병들어 있다라고 내가 생각한다면 거기에도 이미 분리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완벽한 조화를 이루시면서 완벽한 관계 안에 계신데 나는 사람들을 만날 때 두려움을 느낀다든지 여러 가지 불편한 감정을 느낀다면 하나님과의 분리를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자아상 중에 제가 가장 여러분들께 강조하고 싶은 이 아버지와 하나라는 이 자아상,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시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고요. 저도 한번 깊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또 여러분들께서 아셔야 될 것들, 반드시 의식의 이 수면 위로 떠올라야 될 것들이 있다면은 그런 것들이 떠오르고 깨달아질 수 있도록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만날 때까지 나는 아버지와 하나라는 이것이 나의 자아상인지 아닌지 이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